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 어린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고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2절 끝에 밝히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나라나 백성을 흔히 표시하니까 우리 번역을 문제 삼을 건 아닙니다. 호세아 4장처럼 그러나 차라리 이 땅이라 표시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부분 끝에 1장 11절에 보면 이 땅이 또 중요한 의미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기 땅은 10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과 붙어 있습니다. 이 땅이 행음했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수 없는 상태임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8장 20장이 바로 그것이죠. 토예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함. 여호와께서 함께 하려고 택하신 백성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실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처럼 실로 이상한 일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여호와께서 실로 이상하고 또 이상한 일을 선자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 여호와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데에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신 데에서 제대로 헤아립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이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을 속죄 제물로 하고 새길 수가 있고 영어 NIV 신국제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은 아예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저는 이 번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육신에 정확히 말하면 그 육신에 죄를 정하사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정하다는 말은 심판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도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표현합니다. 더욱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진 데였습니다. 인생이 육신, 곧 죄 있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조차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을 쓰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의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더욱 죄 짓게 할 정도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뭐 죄가 율법을 말하자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율법을 주신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데 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들어서 메시아를 죽였고 청년 바울은 메시아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핍박했다 하십니다. 이 죄를 심판하는 일이 얼마나 큰 능력에 속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큰 만큼 우리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전혀 낯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이 친히 생각하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지셨습니다. 사람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지,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그래서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하지 않습니까? 죄인 되신 그분이 실은 속죄 제물이셨던 것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이것을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호세아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상한 명령을 살필 엄두가 날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이런 일을 명령을 받으면 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명령을 감히 받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그 명령을 우리들어 살피게 하십니다. 이어서 3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는데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 순서지요. 가운데 딸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낳은 순서대로 기록한 게 분명합니다. 로루하마를 낳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선지자가 갑자기 이 유다에 관한 여호와의 긍휼을 전합니다. 자, 이것이 이 대목을 이해하는 데 열쇠와 같아 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루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호세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가서 고멜을 취하였더니 고멜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서 취하고 부인이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 실제로 혼인해서 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른 데 보면 다 그런 경우거든요. 선자의 아내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디블라임, 이 고멜의 아버지라는 사실 외에 성경에 나오지 않고 고멜도 호세아의 아내라는 사실 외에 달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호세아가 아들을 얻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이 이사야의 아들을 징조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서 유다를 침공하려 하는데 그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호세아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경고하십니다. 물론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곧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비추어서 그 경고를 살필 것입니다. 약속을 떠나서 경고를 살피면 주의 뜻을 오해하고 약속하신 복에서 멀어지고 경고하신 재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죄의 현실을 살펴야 절망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호세아의 자녀들이 이 불행한 이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호세아의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선대왕 예후 왕조를 연 예후에 대한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 사마리아 위쪽에 그 넓은 평지, 또 평지를 가리키고 거기 중요한 성읍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아주 널찍한 평지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치면은 드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평지를 찍은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성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할 끔찍한 죄가 자행됐죠.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억울하게 처형한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직후에 놀랍게도 낙담하고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죠. 갈멜산 사건 후에 이스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백성은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놓고서도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엘리야가 호레산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거기서 친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하사엘,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지금 풀 수 없어서 낙담한 그 현실을 내가 너를 써서 내가 해결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하셨는데, 예후가 아합이 속한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예후가 나봇이 살던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서 나봇의 밭에다가 그 시신을 던집니다. 이어 요람의 어머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높은 곳에서 던져 죽게 하고, 그 시신을 예후가 밟아버리고 예언대로 개들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는 서신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서 아합의 70 아들들을 죽이게 하죠. 이세벨이 그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나봇을 죽게 한 것처럼, 예언대로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는 다 죽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존귀한 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존귀한 자들과 제사장은 바알 종교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나아가 예후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 남아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죽여서 엘리야에게 하신 예언을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자기가 아합보다도 바알을 더 섬기겠다 선전을 하고서 속이는 거죠. 그래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싹 모아다가 죽여버렸고, 바알의 신당과 목상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예후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후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피가 뭔가? 첫째는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면서 그때 그와 함께한 유다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친척이죠, 요람과 아하시아는. 둘째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에게 속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신 목적이 그저 바알 종교를 없애는 것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이키라 하신 데 있었는데, 예후가 그 죄에서는,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예후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의 왕조가 여호와의 약속대로 4대를 지나게 되었지만은, 바알 종교를 없이 한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4대를 지나게 하시지만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왕조가 무너지고 맙니다. 예후가 바알 종교를 철저히 무너뜨린 것이 여호와와 그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한 까닭이 아니라 바알 종교를 앞세운 오므리 왕조를 철저히 무너뜨려서 자기 왕조를 견고하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여호와도 이용하려는 무서운 죄지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그렇게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합이 바알 종교를 끌어들였던 것도 이 죄 때문이었고 예후가 바알 종교를 무너뜨린 것도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행한 죄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나봇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아합이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무서운 죄가 예후의 왕조에 있습니다. 호세 2장이 그 점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2장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골짜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교통의 요지에 있고 따라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다 하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망할 때에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장이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할 것을 예언하는 반면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이스라엘이 아합과 함께 유다를 치지 못하고 도리 아시리아에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호세아의 아들과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서로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마헬 살랄 하스바스도 결국 유다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두 아들에게 이름을 주신 뜻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친히 임마누엘이심을 알리십니다. 이사야나 호세아가 전한 말씀을 겸손히 받는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라들이 망하는 그 현실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그 성탄절기에 살핀 대로입니다. 호세아가 이상한 명령을 받드는 그것이 이미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요나처럼 호세아도 그 명령을 받들지 않으려 할 만합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요나가 그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것처럼 배가 난파되어서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신 것처럼 호세아도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진리를 환히 드러냅니다. 호세아나 이사야나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받은 사명이나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결국은 같은 것이죠. 그 시대의 백성, 멸망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두 선지자에게 메시아 오심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은 후에 고멜이 딸을 낳은 이야기가 앞뒤로 로루하마를 낳은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실 약속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하십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고 이 로는 긍휼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no라는 말입니다. no mercies 영어로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전을 따른 뜻이고요.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여호와께서 이어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원문은 우리말 번역처럼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리라. 뭐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이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신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만일 사하지 않는다고 새기면 10절, 11절과 잘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처럼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갈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5절의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시며 여호와께서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유다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유다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이스라엘처럼 아닌데 앞으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는 뜻일까요? 이걸 알려면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는데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지 활과 칼, 전쟁, 말과 마병, 그 군대로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신 뜻을 살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7절 여기 상관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은 내가 칼이 아니라 여호와로 구원하리라 하신 뜻은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유다를 전멸시킬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아시리아 대군을 물려쳐 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치르지 않았죠.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대군을 멸해 버리셨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아시리아에서 건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쫓아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신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유다도 마침내 바빌로니아에 망합니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이 참으셨지만은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포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유다가 돌아오는 이유가 여호와께 있으니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지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리라 하신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 사랑을 깨닫고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호세아 자신이 서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곧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건국 이래 가장 평화롭고 풍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고멜의 가족들 또 자녀들의 외가 친척들은 물론이고 선지자가 자녀처럼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선조의 마음은 소망을 여호와께 둡니다. 달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힘도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긍휼히 여기시는 주를 힘입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어 또 전합니다. 8절 한절 9절입니다.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번에는 고멜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의 누이를 루하마라 하시더니 그의 동생은 로암미라 합니다. 이 이름은 암이란 말이 백성인데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그 뜻을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실은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에흐예가 아니다, 아닐 것이라는 게 아니라 에흐예가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흐예 여호와 이름이죠. 나는 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하면 I shall be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낼 때에 친히 계시하신 그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모세가 이집트로 가지 않으려고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 말로 하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가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데 이어서 이 세 단어로 된 긴 이름을 한 낱말로 줄여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라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나는 나일 것이다 하는 뜻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 역사에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주신 사명이 무거워서 감히 감당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이죠. 바로 이 사명을 자기가 이루려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하고서 이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 집에서 조용히 양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처음 40년 동안 이집트 궁정에서 온갖 학문을 흡수하고 또 왕자로서 큰 권세를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살려고 나섰습니다마는 결국 자기 백성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여야 했고 서로 다투는 언약 백성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큰 나라도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지만은 언약의 나라는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이런 상태를 철저히 깨닫고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이 80이 되어서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이것이 실은 그가 훌륭한 인물임을 잘 드러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언약을 이루겠다 하고서 그를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에게 계시하신 대로 친히 자기 백성을 대제국의 소나기에서 구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지독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려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거룩한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신 뜻을 에흐예가 아니라 하신 뜻을 살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 에흐예라 할 때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제 아니라 하신 것은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 읽고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낯선 건 아닙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족장들에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때에 이삭도 들었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의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죠. 루기 1장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죠? 잘못됐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서도 여전히 다 헤아리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뻔해지면은 필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죄를 평소에 깊이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가 뻔해져요. 과거 일이 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었지만 이제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인도 그렇지만 목사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음 못 전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은 그들에 대한 진노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뒤집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내 장자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장자입니다마는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장차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 백성의 특권이기도 하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성신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신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호세아가 여호와를 사신 하나님이라 부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호세아 2장에서도 살필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은 우상들과 달리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우상과 행음하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장차는 참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릅니다. 그 교제가 얼마나 친밀한지 호세아 14장이 그것을 잘 가르칩니다. 8절에 그 교제를 일러서 요한 사도는 우리의 사귐이라 불렀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그 사귐과 비슷한 방불한 교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같은 게 뭐 다 이런 교훈 아닙니까? 이런 사귐을 맛보지 못하면은 말만 기독교죠. 이 교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세우는 한 두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가 이 두목은 호세아 3장 끝에 나오는 그 왕 다윗,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킬 겁니다. 호세아가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두목이라고 부른 것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일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 되게 힘썼죠. 그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여 했는데 모이게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뉜 두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포로 이후 역대기 선지자가 이런 소망을 품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지요. 그래서 쓰는 말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 역대기 선지자가 소망한 이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얼른 읽으면은 이스라엘이 마치 출애굽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신 말씀과 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이 10절과 11절 줄거리를 봐야 하는데
1절에 처음에 10절에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측량할 수 없이 많아질 거다. 번성할 거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두목을 세울 거다. 그리고 끝에 그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줄거리를 따르면 그들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땅에서 탈출한다는 게 아니라 식물이 땅에서 자라듯이 번성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르엘이란 말이 그가 씨를 뿌리리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 뜻과도 잘 어울리고 호세아서에서 이 특별히 열매 맺는 이것을 강조하는 교훈과도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바랄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이 일은 언제든지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일은 우리 눈에 실로 이상한 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 일, 여기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우리의 깨달음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깨닫게 하신 성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도 생기고 기도하다가 중단되는데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미 이 기도가 해답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친히 해답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때에 친히 내가 전부라 하실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이 행한 일이 하나님도 참으시기 힘들 정도인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생처럼 조금이라도 인생처럼 생각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진즉 멸망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교보 의스인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철저히 깨달은 데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직 멸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생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장에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아니라 하십니다마는 장차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라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라 붙일 때에 자기 백성에게 들이닥칠 두려운 심판에 큰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마는 내가 너희에게 에그예가 아니라 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대로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상한 명령보다 더 이상한 것입니다. 내리신 심판보다 베푸실 복은 비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끝에 푸른 잣나무에 관한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포로 잡혀갈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차 함께 모이게 되고 한 두목을 세워서 큰 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 사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그 시대를 견딘 힘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와 신자는 자기 시대에 두려운 현실을 뚫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목적이 바로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님의 몸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 눈앞에 그것과 달리 보이는 현실이 있더라도 그 현실마저도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이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들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거룩한 까닭에 우리 생각이나 구하는 것을 늘 넘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욱이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깨달음을 넘어서니까요. 그럴 때마다 주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그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사람의 의지나 이성이나 경험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물로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호세아들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시더니 호세아가 고매를 통하여 세 자녀를 얻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그 시대에 자기 백성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후 왕조가 서기 전에 오므리 왕조 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언약의 나라에 퍼뜨리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에 살던 의인 나봇을 그렇게 불의하게 죽여버리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가뭄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고 경고한 대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아합이 회개할 줄을 몰랐고 백성도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서 여호와께서 홀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임을 이심임을 드러내었고 그때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며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 하였지만 놀랍게도 이세벨의 서슬프른 위협에 백성들은 이전과 별 다를 바가 없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큰 낙담을 하고서 자기만 남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생명을 그만 거두어 가주시기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사명을 주시며 친히 아합의 왕조를 벌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오므리 왕조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예후는 여세를 몰아 바알 선지자들을 일거에 죽이고 바알 신당과 우상들을 다 해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권력을 위하여 행하였으므로 그가 아합과 다를 바 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겠다 하셨는데 예후가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과연 여로보암 2세 때 여호와께서 건국 이래 가장 평온하고 번성한 시대를 맞이하게 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주신 자유와 그 재물을 우상에게 음란하듯 갖다 바치며 우상을 음란하듯 섬겼을 뿐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선한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 아니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모를 수가 없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실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다 하신 줄 압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그 깊은 심령을 아무리 헤아리려 한들 다 물론이고 제대로 헤아리지 못함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그처럼 저희가 사도의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또 배우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겪으신 고난을 얼마나 제대로 헤아리는지 이러한 말씀에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얼마나 참으로 받들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묻고
정직하게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실히 따르려고 했는지 살피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앞에 겸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인생이 연약하여 스스로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받들지도 못하는 이것을 더욱더욱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성신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 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서 온 세상이라도 해로 여기는 그러한 심정을 참으로 품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은 마침내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심정을 품을 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쫓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라야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지체답게 살아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을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저희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저에게 가장 절실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절실한 전부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일깨우셔서 저희가 죽음의 두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거룩하심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환히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천년만년 살기 위해 있는 것 아니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 있게 하십니다. 저희를 두신 이 자리가 연약한 저희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비록 아닐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서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로써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할 저 순간을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졸업생들에게 말씀 깨닫는 은사를 더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단 교회가 서 나가는 데 귀히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날 소수민족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전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시되 특별히 이 믿음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와 같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